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걱정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이웃과의 갈등,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 이런 고통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갈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큰 자비심으로 한 가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경은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설하신 경전으로 서방 10만억 불토를 지나 있는 극락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경전은 짧지만 그 안에는 고통 없는 완전한 평안의 세계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아미타경이 전하는 4가지 핵심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극락세계는 어떤 곳인가? 둘째, 고통 없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우리는 어떻게 그 극락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 넷째, 아미타불의 서원과 우리의 왕생은 어떤 의미인가? 이 4가지를 깊이 이해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아미타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극락세계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흔히 극락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미타경을 읽어보면 극락세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저 극락국토에는 7보연못이 있고 8가지 공덕수가 가득 차 있으며 연못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다. 사방 계단은 금, 은, 유리, 파리로 장엄되어 있고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역시 금, 은, 유리, 파리, 차거, 적주, 만호로 꾸며져 있다. 연못 안의 연꽃은 수레바퀴만큼 크고 푸른 것은 푸른 빛을, 노란 것은 노란 빛을, 붉은 것은 붉은 빛을, 흰 것은 흰 빛을 내며 미묘하고 향기롭고 청정하다. 이것이 아미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7보연못이란 7가지 보배로 장엄된 연못을 말합니다. 금, 은, 유리, 파리, 차거, 적주, 만호, 이 7가지 보배는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청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질투가 없는 마음, 교만이 없는 마음, 의심이 없는 마음, 집착이 없는 마음. 이 7가지 청정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7보입니다. 연못 바닥의 금모래는 우리의 본성이 원래 청정하고 빛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흙탕물에 가려져 있어도 그 밑바닥은 언제나 금빛으로 빛나는 깨끗한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 있을 뿐 본래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8가지 공덕수는 무엇일까요? 아미타경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맑고 깨끗하며 차갑고 따뜻하며 부드럽고 달며 가볍고 향기로우며 마시면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8가지 공덕을 갖춘 물입니다. 우리 세상의 물은 어떻습니까? 오염되어 있고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고 때로는 쓰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의 물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중도를 지키며 자신과 남에게 모두 이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팔공덕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꽃입니다. 연꽃은 수레바퀴만큼 크다고 했습니다. 푸른 것은 푸른 빛을, 노란 것은 노란 빛을, 붉은 것은 붉은 빛을, 흰 것은 흰 빛을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색깔이 자기 고유의 빛을 낸다는 점입니다. 푸른 연꽃이 붉은 연꽃을 부러워하지 않고 흰 연꽃이 노란 연꽃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본래 색깔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크게 보입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마음이 불편하고 친구가 승진하면 기쁘기보다 질투가 앞섭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존재가 자기 자리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립니다. 비교도 없고 경쟁도 없고 시기도 없습니다. 단지 각자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빛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극락세계를 묘사하십니다. 사리불이여, 극락국토에는 항상 하늘에서 음악이 연주되고 땅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밤낮으로 6대의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 그 나라 중생들은 맑은 아침마다 꽃바구니에 꽃을 담아 시방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침 공양 때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와 공양하고 경행한다. 하늘에서 음악이 흐르는 세계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소음과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공사장 소음, 이웃과의 말다툼, 텔레비전의 자극적인 뉴스. 이런 소리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항상 아름다운 음악이 흐릅니다. 이 음악은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법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세계.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땅이 황금빛으로 빛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황금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녹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안에 부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만다라 꽃비가 밤낮으로 6대에 내린다고 했습니다. 만다라 꽃은 천상의 꽃으로 이 세상에 없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꽃비가 계속해서 내린다는 것은 극락세계에서는 끊임없이 기쁨과 축복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중생들은 매일 아침 시방 10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극락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도 아침 공양 때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와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유로운 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극락국토에는 여러 가지 기묘한 빛깔의 새들이 있다. 흰학, 공작, 앵무새, 사리, 가릉빙가, 공명조 같은 새들이 밤낮 6대의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데 그 소리는 옥은, 오력, 칠보리분, 팔정도 같은 법을 연설한다. 극락세계의 새들조차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옥은이란 믿음, 정진, 염, 선정, 지혜의 5가지 뿌리입니다. 오력이란 이 5가지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칠보리분은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요소이고 팔정도는 바른 8가지 길입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새들이 노래로 전한다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우리 세상의 새들은 그저 본능적으로 울 뿐이지만 극락세계의 새들은 법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극락세계의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들리는 모든 소리가 법문이고 보이는 모든 것이 진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이 새들이 실제로 죄업의 과보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그 불국토에는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그 불국토에는 사막도의 이름조차 없는데 하물며 그 실체가 있겠는가? 이 모든 새들은 아미타불께서 법음을 널리 펴기 위해 변화시켜 만드신 것이다. 극락세계에는 사막도가 없습니다. 사막도란 지옥, 악귀, 축생의 3가지 나쁜 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악업을 지으면 이런 괴로운 곳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는 그런 고통의 세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아프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도 없고 자신을 괴롭히는 집착도 없습니다. 이런 청정한 마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그 불국토에는 항상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보배나무 줄과 보배 그물을 흔들어 미묘한 소리를 낸다. 마치 백천가지 음악이 동시에 연주되는 것 같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자연히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 바람 소리조차 우리를 부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바람이 불면 그저 시원하거나 춥게 느낄 뿐입니다. 때로는 태풍이 와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의 바람은 다릅니다. 그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삼보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수행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주위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특징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극락세계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칠보연못, 팔공덕수, 수레바퀴만한 연꽃, 하늘의 음악, 황금빛 땅, 만다라꽃비, 법을 설하는 새들, 미묘한 소리를 내는 바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극락세계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하십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어째서 그 부처님을 아미타라고 부르는가?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 없어서 시방 국토를 비추는데 장애가 없으므로 아미타라 한다. 또한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 없이 무수한 아승기겁이므로 아미타라 한다. 아미타불의 이름 자체가 그 세계의 실제를 증명합니다. 아미타란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뜻입니다. 무량수는 끝없는 생명, 무량광은 끝없는 빛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절대적 존재.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그리고 극락세계는 바로 그분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청정국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아미타불이 성불하신 지 지금까지 10겁이 지났다. 또한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께는 한량없이 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알아아니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보살들도 또한 그러하다. 사리불이여, 그 불국토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다. 10겁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한 겁이란 이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한 주기를 말합니다. 그 10배의 시간 동안 아미타불께서는 극락세계를 교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무수한 아라한과 보살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극락세계가 막연한 미래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의 세계임을 보여줍니다. 불자님들, 여기까지가 아미타경에서 묘사하는 극락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설명을 통해 극락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모든 존재가 청정하고 모든 환경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끝없는 자유와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 없는 삶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극락이라 이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나라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이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 받음으로 극락이라 한다.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즐거움,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편안한 집에서 쉬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극락의 즐거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통 없는 삶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사고팔고라고 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오온이 치성한 고통. 이렇게 8가지 고통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며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야 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우리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괴로움을 주는 것도 고통입니다. 극락세계에는 이 모든 고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들도 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이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이 없습니다. 늙음을 보면서도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늙음이란 단지 변화의 한 과정일 뿐, 그 자체로 괴로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헤어짐을 경험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인연의 흐름일 뿐, 집착할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얻고 이름이라는 관념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없는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외부 조건이 완벽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달아서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라온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라온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고통도 즐거움도 모두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즐거움만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감각적 쾌락이 아닙니다. 선정의 기쁨, 법의 기쁨, 해탈의 기쁨입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아비발치, 즉 불퇴전의 경지에 있다. 아비발치란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면 다시는 미혹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안심입니까?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평안해도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은 건강해도 언제 병이 들지 모릅니다. 지금은 행복해도 언제 이 행복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런 불안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그런 불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불퇴전의 경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얻은 평안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한번 깨달은 진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일생보처 보살이 많은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일생보처 보살이란 다음 생에 반드시 부처가 될 보살을 말합니다. 극락세계에는 이런 높은 경지의 보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수행을 보며 배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선지식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큰 인연입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주위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법문이고 만나는 모든 이가 도반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퇴보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자님들, 이제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 청정해서입니다.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집착이 없고 교만이 없고 의심이 없는 마음. 이런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정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모여 사는 곳.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가 사는 세계가 결정됩니다.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에 살고 마음이 극락이면 극락에 삽니다. 아미타경이 우리에게 극락 세계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고통 없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극락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미타경에서도 왕생극락, 즉 극락에 태어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지금 여기에 적용됩니다. 극락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구현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극락입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극락이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지옥입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옥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극락과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평안하면 여기가 극락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이 번뇌로 가득하고 괴로우면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극락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십니다. 사리부리여, 내가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거니와 동방에도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운불 등 항아사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어 각각 그 나라에서 넓고 긴 혀의 상을 내어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성실한 말씀을 하시되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 공덕 일체제불이 혼염하는 경을 믿어야 한다고 하신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 경을 믿으라고 권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경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극락세계가 있다고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락세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리부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을 듣고 그 이름을 집지하되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나 닷새나 엿새나 이래 동안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신다. 그가 명을 마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으므로 곧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한다. 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란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께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분별심을 모두 내려놓고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입니다. 끝없는 생명과 끝없는 빛. 우리의 본래 성품, 우리 안에 부처 성품을 상징합니다. 아미타불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부처를 깨우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부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아미타불에게만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없고 미래의 걱정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어갑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극락입니다. 실제로 수행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든 10분이든 조용히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다가 점점 소리를 줄여서 마음으로만 부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숨을 들이쉴 때 나무 아미를, 내쉴 때 타불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갖 걱정과 번뇌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극락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 때
잠깐 멈추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길을 걷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극락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극락세계를 관상하는 것입니다. 관무량수경에는 극락세계를 관하는 16가지 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해를 관하고 물을 관하고 땅을 관하고 나무를 관하고 연못을 관합니다. 그리고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관합니다. 이런 관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 극락세계를 그려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넓고 푸른 하늘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위에 칠보로 장엄된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수레바퀴만한 연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서는 만다라꽃비가 내립니다. 멀리서 미묘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새들이 버음을 전합니다. 그 한가운데 아미타불께서 황금빛 광명을 내시며 앉아 계십니다. 그 얼굴은 자비로우시고 그 눈빛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립니다. 아미타불께서 미소 지으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나 극락세계를 거닐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관상 수행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생생하게 극락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극락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의 핀 꽃이 극락의 만다라꽃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버음처럼 들립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보살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식학에서 말하는 경계의 전환입니다. 외부 세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니 세상이 청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극락이 되니 세상이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극락이 가까이 있고 마음이 그릇되면 극락이 멀리 있다. 극락은 서방 10만억 불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지금 당장 극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랜 수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고 마음속에 극락을 그려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극락의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무 아미타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밥을 먹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길을 걸으며 나무 아미타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극락이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극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개인의 평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극락을 경험하면 그것이 모여서 우리 사회 전체가 극락이 됩니다. 가정이 극락이 되고 직장이 극락이 되고 지역사회가 극락이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사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줄어들고 자비와 지혜와 평안이 넘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지상에 구현되는 극락세계입니다. 네 번째로 아미타불의 서원과 우리의 왕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아미타불은 어떻게 그런 극락세계를 만드셨을까요? 무량수경에는 아미타불의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랜 옛날 세자제왕불 앞에 법장비구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법장비구는 부처님 앞에서 48가지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 서원은 모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제18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시방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내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10번만 생각해도 만약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다만 오역죄를 짓고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극락왕생을 원하고 10번만 아미타불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되는 것보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만약 한 중생이라도 구제받지 못한다면
자신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보살의 정신입니다. 자기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서원입니다. 법장비구는 이 서원을 세운 후 5겁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온갖 고행을 하시며 중생을 위해 공덕을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미타불이 되시어 서방 극락세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성불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생은 무엇일까요? 왕생이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생을 죽음 이후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임종시에 극락에 왕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생의 의미는 더 깊습니다. 왕생이란 우리 마음이 극락의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번뇌의 마음에서 청정의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에서 보시의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냄의 마음에서 자비의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마음에서 지혜의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생입니다. 그리고 이 왕생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극락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영명연수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법유심조 모든 법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극락도 우리 마음이 만들고 지옥도 우리 마음이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극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청정한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이미 극락에 왕생한 것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 왕생의 조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선근과 복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근이란 선한 뿌리, 즉 과거생부터 쌓아온 선업입니다. 복덕이란 복과 덕, 즉 복을 짓고 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근과 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듣고 이 경을 받아 지니며 또 이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다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모두 일체제불이 혼염하시는 바가 되어 모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 경을 듣고 경을 받아 지니고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선근과 복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아미타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선근과 복덕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혼염하시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란 위없는 바른 깨달음, 즉 부처의 깨달음입니다. 극락에 왕생한 사람은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보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극락에 왕생하고 결국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원력입니다. 정토종의 조사인 선도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불을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염불만 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불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염불의 공덕이 크고 아미타불의 원력이 불가사의합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참으로 행운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아미타경을 듣고 아미타불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생에 큰 선근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은 일체 세간이 믿기 어려운 법이다. 극락세계의 존재를 믿고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염불만으로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듣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근이요 복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매일 꾸준히 염불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극락에 왕생하고 결국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서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 10격 동안 이미 무수한 중생들이 극락에 왕생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불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극락세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를 진심으로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아미타경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극락세계는 칠보연목과 팔공덕수와 수레바퀴만한 연꽃과 하늘의 음악과 황금빛 땅과 만다라꽃비와 법을 설하는 새들과 미묘한 바람이 있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둘째, 고통 없는 삶이란 외부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청정하여 고통을 만들지 않는 삶입니다. 셋째,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고 극락을 관상함으로써 극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미타불의 48원과 우리의 왕생은 모든 중생이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4가지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롭지 않으며 매 순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극락으로 바꾸는 실천적 지침서입니다. 이 경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도 우리는 이 생에서 행복하고 내생에서 왕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거니와 모든 부처님께서도 역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석가모니불께서 능히 지극히 어려운 일을 하시어 사바세계의 오타각세, 즉 겁탁과 견탁과 번뇌탁과 중생탁과 명탁의 시대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루시고 모든 세간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시니 심히 어려운 일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오타각세에서 아미타경을 설하신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오타각세란 5가지 더러움이 가득한 악한 시대를 말합니다. 시대 자체가 혼탁하고 견해가 혼탁하며 번뇌가 혼탁하고 중생이 혼탁하며 수명이 짧은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극락세계를 설하고 연불만으로 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워서 의심하고 너무 간단해서 무시하며 너무 평범해서 소홀히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중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수행법을 따르기 어려운 사람들, 오랜 시간 정진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 업장이 무거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탈하기 어려운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을 설하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만 진심으로 부르면 누구나 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방편입니까? 불자님들, 우리는 이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나무 아미타불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나무 아미타불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극락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극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연불하고 함께 극락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변이, 우리 사회가 점점 극락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서원을 이루는 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불자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극락세계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극락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고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진심으로 간절하게 끊임없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극락에 왕생하고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미타불의 약속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증이며 시방 모든 부처님의 증명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미타불의 원력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며
시방 모든 부처님의 가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무수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나무 아미탑을 한번 부르는 것. 그것이 한 걸음입니다. 이 한 걸음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극락 입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극락으로 변화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극락에 왕생하여 부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와 아미타불의 광명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여 모두가 함께 극락에 왕생하고 함께 부처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불자님들,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연불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함께 극락을 향해 나아갑시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